SNS 영상에 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침례를 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파도가 범상치가 않아요. 정말 큰 파도가 밀려오면 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파도가 한 번 지나가고 또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오늘 기어코 이 성도에게 침례를 줘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서 물 한가운데 섰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그날 바람이 사납고 파도가 아주 무섭게 일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강풍이 순풍으로 바뀌고 아예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지체라는 게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몸에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귀, 입, 목, 머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지체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라. 자, 그런데 그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연약한 지체의 짐을 서로가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연약한 짐을 서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세의 왕이라 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십니다. 홀로 하나이시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홀로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제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는 쉐마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신론이죠. 다신론. 그 다음에 범신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3000년 그 이상 동일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유일한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사도 바울도 이 신앙 고백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뿐.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다. 독보적이다. 비할 데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철학자도 종교 창시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예수님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만세의 왕 복섭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인간의 육신의 눈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나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귀신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 뭐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귀신을 느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요소가 다 영적인 것이거든요. 찬송 보세요. 찬송, 여러분, 정말 찬송이야말로 재미가 없는 노래예요. 쾌쾌 묶은 거. 이게 지금 찬송이 언제적 지어진 노래인데, 그걸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냐, 이게. 응? 그런데, 그런 쾌쾌 묶은 그런 가사, 그런 곡조, 그걸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이게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이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참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성경을 쉽게 접할 때가 뭘 접하게 되냐면 신약 성경만 있는 걸 접할 때가 많아요. 특히 마태복음 그럼 족보를 딱 보면요. 족보에서 그 읽어 내려가다 보면 벌써 이게 단어가 막 헷갈리면서 1장에서 성경을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저는 진짜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는데 밤새워서 읽었어. 밤새워서. 성경을. 아버님이 불을 못 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전기세대에 나왔던 어떤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불 켜 있으면 불 꺼라 불 꺼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우연히 어릴 때는 쓰레기장 뒤지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가는 길에 약방이 있는데 영생 약방이 있는데 그 영생 약방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좀 신기한 거 버려놨는데 우리가 랜턴을 버린 거예요. 제가 랜턴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군대 랜턴을 개쓰레기라고 그러는데 그 개쓰레기 같은 랜턴을 주워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건전지도 있어서 건전지 주워온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춰가면서 읽은 거예요. 성경. 아버님 불 못 켜게 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성경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재밌습니까? 재밌어야죠.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밤새 읽은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성경 읽었는데 한 3일에 한 권씩 읽나 봐요. 3일에. 신약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이 훈련병 때 진짜 몇 독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거 포켓 놓아가지고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왜? 영의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바로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네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어둠을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일을 좋아한다면,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즉 빛의 아들이 됐는데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어둠의 일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여러분, 우리 의자는 이렇게 앞뒤가 막혀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학생놈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요. 제가 학생 담당 이제 전도사인데, 이놈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제 화요일 날은 우리 이제 백전사님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부목사님이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담임 목사님 인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제가 월요일 날 담당인데, 이놈들이 월요일 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30분에 40명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루는 눈을 떴는데 이놈이 이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가고 이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가는 거야. 왜 가느냐? 그 권사님들이 가방을 가져왔거든. 근데 옛날에 다 돈을 내고 이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 안에 돈이 있거든. 그 돈 훔치려고 온 거야. 이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그 어둠의 일이죠. 빛의 자녀이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그래 걸렸어. 그 아주 나중에 엄청 혼냈습니다. 그 버릇을 그때 혼나고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근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근원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랑.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에 근거한 행위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예. 사랑받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쇼트 영상을 자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은 쇼트 영상 보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별 걱정도 안 해, 속으로. 그런데 이제 그 쇼트 영상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일본인가 봐요. 그 동물원에
거위하고 호랑이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아주 짓궂어가지고 하루는 거의 이렇게 목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무니까 입 안에서 거의가 꽉꽉꽉꽉 되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꽉 끼면 어떻게 되죠? 목 나와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육사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하고 이 거위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호랑이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사육사를 이러고 그 거위도 우울증이 생겼어요. 다른 거위하고 안 놀아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벽에 보니까 할 수 없이 둘이 합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거위가 호랑이 타고 놀고요 같이 자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거위하고 호랑이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목을 그 호랑이 입 안에다 집어넣어도 이놈이 날 물어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사랑과 하나님 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는 틀려요. 얼굴이 틀려요. 예, 이 사랑받는 자는 그 얼굴이 그 속에서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데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요한은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한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근본이 빛이시고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불로 심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인데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둘을 죽여버렸습니다. 다른 불이 뭐냐? 이 다른 불은 해석해 보면 낯선 불, 이방인의 불, 허락되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무슨 불이라고요? 낯선 불, 이방인의 불, 허락되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날에 성전 안에 불을 꺼트려 먹은 거야, 이것도. 그래서 다른 밖에 있는 불을 가져왔는데 급하게 다른 불을 가져왔는데 어떤 불을 가져왔는가 하면 이방 제단에 드리는 불을 가져온. 요즘 AI 시대라잖아요. 그죠? 그 제가 AI한테 물었어요. 야, AI 똑똑하게 대답해봐라. 너는 주석을 수백 권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이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단지 다른 불로만 들여서 그랬겠니? 그랬더니 색다른 답을 줬습니다. 어떤 답을 줬는가 하면 술 먹고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 술 먹고. 여러분 지금 이번에 교육부 장관 나온 사람
술 처먹고 운전한 게 있는데, 응? 당신 술 처먹고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걸렸는데, 응? 그 애들 교육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말만 못합니다. 삶의 모범이 안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하려 합니까? 거기서 물러나세요. 여러분, 한두 가지 정도 죄를 졌으면 그냥 묻어둘 수가 있는데 너무 죄가 많아. 그런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래.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썩은 정부인가를 알아야 돼요. 범죄 안 저지른 놈이 없어. 또 그런 놈만 찾아. 왜? 이재명이가 그런 놈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을 뽑은 것도 잘못 본 거죠. 장관을 그런 놈들을 뽑으면 안 돼. 이 술 문제, 절대.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데, 그 클럽에서 배드민턴 칠 때 가끔 회식을 해요. 저도 이제 회식에 참여할 때가 있는데, 반드시 제가 나오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니네들 오늘 전부 대리 불러서 가라. 다 대답은 네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대리 부르는 10,000원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대리 불러서 가라. 아주 오래전에 회원 한 명이 어디 사는 남면에 살아요. 여기서 남면이 멀잖아. 중간에서 음주 단속에 있는데 거기 딱 걸린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래? 음주단속에 걸려가지고, 남춘천에 거기서 피켓 들고, 30일 동안 피켓 들고,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가서 거기서 다시 면허시험 다시 공부하고, 다시 범분산대. 예? 오래간만에 시험 보고 피해가 또 떨어진 거야. 그게. 예? 시험에 함부로 그냥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시험 보고요. 아유, 참, 내가 예의 사람아. 그까짓 거. 근데 여기서 남면은 꽤 돈이 나오더라고. 네. 그, 대리기사 부르는 비용이 한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돈이 그게 아까운 게 아니잖냐. 그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가서 피켓 들고 음주운전 하지 마십시다. 음주운전 마십시다. 그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물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다 썼지만, 응? 그렇게 한 달 동안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정신교육 받아야지. 그 다음에 또 면허시험 다시 봐야 되지. 2, 3만 원 때문에 인생 그게 뭡니까? 근데 그거 괜찮아, 좋아. 그것 때문에 사고 내서 진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사람. 오늘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술 먹고 들어가. 술 먹고. 그래서 술 먹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불이 꺼졌어. 그래서 성전 밖에서 아무 불이나 갖다 드렸는데 그 불이 이방인 재단에 드리는 불이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신 일입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불은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는 것이고 순종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중요시 여기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가라질 전부 어떡합니까? 걷어가지고 다 불에 집어넣잖아요. 지난 이제 주일에 아버님 모셔다 드리고 아버님이 또 그냥 말씀하십니다. 야, 논둑에 불이 강산인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벼가 잘 익어가는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초기를 켰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제가 예초 작업을 쫙 했는데요. 참 그날 또 은근히 덥더라고 날씨가. 그런데
오늘 예초 작업 안 하면 또 다른 어느 날 또 들어가서 또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주간 동안 계속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관우 집사가 나오더니 그 벼 위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그걸 목을 똑똑똑 자르더라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걷어다가 불에다 치고.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영광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지 않아도 존귀하고 영광이 무궁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신앙의 결단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존귀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하나님께 계속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각오와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에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냐? 서로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의 그 고백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에 내 앞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봤네요. 자,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